1700년대 초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삶은 전설적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삶이었는데요. 탁월한 설교가로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생각지 않고 밤낮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다니다가 비교적 젊은 나이인 55세라는 짧은 생을 살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그런 분인데요. 이분의 위대한 불꽃 같은 삶에 대해서 또 다른 후세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그의 생애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 생애 절반만 살고 간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자신의 사역의 롤모델이다 라고 하며 영광스러운 그의 발자취를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는 비교적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16살 무렵에 신앙생활을 기록한 자기 고백적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무렵부터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매일 몇 차례씩 기도했는데 일주일에 적어도 36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죽다 살아난 적이 있다고 했고요. 공적 예배를 하루에 3번씩 평균 드리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7번을 하루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만큼의 경건 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사람은 때로는 어떤 절박한 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단기간에 말이죠. 어려운 일이 생겼다든지 아주 힘든 기도 제목이 생겼다든지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휘필드 목사님은 그 당시에가 16살이라고 하는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였다는 점에서 그 나이 때에 이렇게까지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좀 반전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글에 보면 그가 고백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바로 그 시기에 자기가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즉 새롭게 태어나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고백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게 가능한 일일까? 혹시 그분의 신앙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자기 평가를 아주 가혹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내렸던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금식을 밥 먹듯 하고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에 이렇게 열심히 있고 이렇게 철저하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 아직도 그 시기에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책 속에서 고백하기를, 그 시기에 그는 찰스 웨슬레가 보낸 한 권의 책을 받게 됐는데, 그는 비로소 그 책을 통해서 자기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즉 born again, 거듭나지 않는다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은혜의 체험을 그때로부터 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설교자가 되어서 수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당신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단순한 메시지를 갖고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그런 거듭남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누구에게나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주저함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요.
그게 진짜라면 당연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말씀은 바로 이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일단 우리가요, 이 조지 휘필드의 사례를 앞에서 나누었는데 그 사례를 참고해 보면 열심히 하는 기도 생활이나 철저히 하는 예배 생활만으로는 우리의 거듭남의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그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면 16살, 17살 때 되었던 나이, 고등학교 1학년 이런 나이 때 나름대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배 생활도 열심히 했었고요, 수련회 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줄도 알았고, 한동안 고등학생이면서 새벽 예배를 나가기도 했으니까요, 새벽 예배 아침 일찍 나가고 직접 학교로 등교하고 그런 생활도 한동안 했을 정도니까, 또 기도원도 열심히 다니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 나이에 비해서 괜찮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저도 역시 돌이켜보면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요,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게 아니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활 신앙이 뭘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 자체를 듣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말씀 시간에 그냥 듣고 알았던 것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인지, 가르쳐 줬는데 제가 무시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부활절 절기가 돌아오고 부활절 되는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됐었으니까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성도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성도 중에는 믿는 나도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고, 알지 못했으니 믿지도 못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저에게는 진정한 부활신앙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부활에 관한 소망도 없었고 확신도 없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 자신도 돌아보면 이 말은 무엇일까? 결국 당시에 저는 기독교의 진정한 진리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였었고 소화하지도 못한 상태였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청년이었다고요? 열심히 믿는 청년이었단 말이죠. 예배 생활도 잘했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하며 체험 신앙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20대가 된 다음에 비로소 부활 신앙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고백한 후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인데요. 이런 생각입니다. 진짜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한다고 해서 그를 마냥 거듭난 사람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말이죠. 저에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지 휘필드의 이 고백이 사실 하나도 이상하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예배 생활도 잘하고 경건 생활, 기도 생활에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일정한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의 위대한 그분의 고백이 이 말도 안 된다가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필요한 도전과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온전히 변화하여 새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너무 조심스러워하지 마시고요, 확실하다면 담대하게 선포하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거듭남의 고백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체험으로 말미암은 것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의 어떤 도덕적 삶의 정도에 따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착하게 살고 있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더 거듭남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경력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외적인 경건의 모습과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 나의 거듭남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일까? 오늘이 말씀이 이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문제는요, 이미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지만 혹시 그렇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절박한 사안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거듭남에 관련해서 비슷한 고민을 가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로 소개되고 있듯이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고요, 그 시대의 브레인, 그 시대의 리더, 그 시대의 엘리트라고 말해도 무방할 만큼 상당한 위치에 올라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니고데모는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 산헤드린은요, 유대인 최고의 종교회의 기관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는 헌법재판소 정도의 그런 권위와 지위를 가진 그런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헤드린의 구성원은 고위 사제들이었고 율법학자들이었고 원로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이 인물이 그 안에 속한 유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멤버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떤 사람은 이것을 대단한 사건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도 합니다. 당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보잘것없는 청년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이죠. 이것이 얼마나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는 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 2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대낮이 아니라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니고데모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약간 비겁한 마음을 먹고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해서 밤에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일과 다 끝나고 밤에만 시간이 돼서 그 시간을 선택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은 이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건네게 되는데요, 본문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일단 이 말씀을 참고해 보면은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요, 적대적인 마음을 품었던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죠.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말씀이나 또는 표적을 그는 눈여겨보았으며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열려진 마음을 갖고서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거듭나야 될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거듭남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기까지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요, 분명히 니고데모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울러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니고데모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니고데모가 거듭나야만 할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나머지 말씀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보면서 거듭남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기를 원하고요. 또 내 자신을 포함한 우리 주변의 성도나 우리 가족이나 자녀들 또는 옆에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거듭나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진지하게 돌아도 보고 살펴도 보고 도전도 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왜 여전히 거듭나야만 할 사람이었을까? 몇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에 대한 이 표현은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본문 1절 맨 앞부분을 보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할 때 가장 강조하여 앞에 두어 설명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니고데모도 역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의 신앙의 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죠?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은요, 교만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죠.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하고 있죠. 쉽게 타협하지 않은 아주 고집스럽고 강팍한 모습이 떠올려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이런 모습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거듭남과 관련해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요, 행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행위 중심의 신앙이란 결국 율법 중심의 신앙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죠. 기도 생활도 철저했고요. 늘 율법을 입에 달고 살았고요. 성경 지식은 말할 것도 없이 달달 외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나름대로 규례를 만들었고 그 규례를 지키는 그런 나름대로의 절제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행위를 강조하긴 했지만 마음의 깊은 중심이나 또 진실됨이나 정직함은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지만 한 군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도 탄식을 섞어가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율법의 아름다운 행위들을 다 갖고 있구나.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의 마음과 믿음인데 이걸 다 버렸구나.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요, 행위로 인해 구원받고 거듭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원리를 복음을 통해 선포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너희들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거듭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엄청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행위로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만한 사람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행위로 누군가를 만족시킨다는 건 고달픈 것입니다. 평생 가까이 사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요, 행위로서 상대방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행위로 만족시켜 드린단 말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혹시 행위로는요, 어린아이의 재롱 정도의 즐거움 정도는 혹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이의 재롱 정도. 그러나 나의 행위가 완벽하고 넉넉하고 조금의 흠도 없어서 나의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쟁취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를 과연 누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경건한 마음이 들고 절박한 마음이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는 정말 간절하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계속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 보여드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아장아장 걷기만 해도 부모에게 웃음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그 정도만 해도 된다는 거죠. 걷다가 아이가 꽈당 넘어져도요, 그 넘어지는 모습도 오히려 부모님에게 막 웃음을 주고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아이의 수준에 맞는 기쁨이 전달되는 것으로 맞춰지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즐거움은요, 사실 차원이 낮은, 기대치가 낮은 즐거움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장성함을 입어야 될 자들인데 언제나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의 즐거움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구 목사님의 아이가 100일이 돼가지고 오늘 첫 예배 출석하거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앞에 나와서 이 축복도 하고 할 텐데요. 그런데 그 아이는요, 존재만으로도 즐거운 것이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다 있지만 존재만으로, 그냥 아이가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지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교육자들하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어느 식당에 갔는데요, 사람이 꽉 차서 좀 서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서 기다리다 보니 식사하고 있는 어떤 아기 엄마가 보이더라고요. 그 아기가 제가 보니까 한 7개월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구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저 아기가 몇 개월 정도 되어 보이느냐고요. 애 키우는 입장이니까 한번 물어봤더니 한 1년 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택도 없는 소리, 1년 넘으면 그래도 아기가 아장아장 걸을 정도 되는데 그보다 훨씬 어리다. 한 7개월 정도 됐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짓궂게 가서 물어봤어요. 몇 개월이에요, 아기? 그랬더니 아기 엄마는 아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무조건 좋아하잖아요. 아기 그 엄마가 7개월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맞췄지 않습니까? 제 눈썰미. 여러분 보십시오. 7개월 아기는 걷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하는데 왜 그 아기 때문에 부모가 즐겁고 감사합니까? 그 아기 수준만에서 주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기가 15살, 20살 먹고서도 아장아장 걷는 것으로만 즐거움을 주려고 한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 구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말입니다, 불가능의 현실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는 것이 그 행위 구원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을 추구하는 거니까 얼마나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립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대신 속해 주시며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까지 얻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복음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니고데모는 행위 중심의 사상을 가진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바리새인의 범주에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거듭나야 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듭나야만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여,
또는 선생이여 라고 하는 말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호칭의 문제에 이렇게 치부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호칭은요, 많은 의미를 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처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반석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지 랍비가 아닌 것입니다. 단지 선생이 아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고백했다면 이미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커넥션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알려주지 않고서는 알지 못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지금 알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 아니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연구에서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요 선생으로만 알았지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인물이었기에 그는 거듭나야만 할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설명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바로 그 표적으로 인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신앙의 수준을 가졌기에 여전히 거듭나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했던 첫 마디 말을 보면 그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 읽어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고요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에게 이만큼이나 마음의 문을 열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많은 표적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표적이 사실상 그의 관심사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표적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거나 또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순기능을 제공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사실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표적은요 한 사람을 예수님으로 다가오게 만들 수 있기는 할지 몰라도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아울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요 표적에 감동하여 예수님 앞까지 나왔던 이 니고데모 역시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그 표적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라고 고백했다는 점은 박수 쳐줄 만한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죠? 바리새인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아닌 다른 무수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똑같은 이 표적을 같이 보면서도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참고로
마태복음 9장 34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똑같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런 나쁜 말을 하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도 니고데모는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옛날에 우주인이 처음으로 이 대기권을 벗어나서 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았을 때 어떤 우주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너무 놀랍다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어떤 우주인은 내가 우주에 와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더라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똑같은 것을 보고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러나 적어도 니고데모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었으니 칭찬받을 만한 괜찮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거듭나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일까? 표적에 근거한 신앙, 표적에 근거한 열심, 이 모든 것은 온전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은 항상 표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변치 않고 소멸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표적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표적은요, 신앙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광야에서요, 매일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매일매일이 기적의 체험의 날이었던 것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만나의 엄청난 이 음식을 매일 먹으며 사니 그의 신앙생활에, 그의 광야 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실제로 입으로 들어가는 배부르게 하는 음식으로서도 복된 것이겠지만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한다는 엄청난 체험도, 이것도 얼마나 신앙에 유익이 되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표적은 이미 믿고 확신하는 이 복음에 대하여 큰 확신을 갖게 하고, 때로는 내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의미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도 표적은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만들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도전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불신자에게도 표적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표적은 어떤 경우라도 참된 믿음의 근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토대가 없다면 표적은 아무 의미도 없고 오히려 그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오염시키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하늘의 만나를 양식으로 먹으며 살았던 그 백성들이 매일 기적을 체험하면서 뭐 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음식 먹고 배부르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는 그 하루에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것이죠. 이런 결과들이, 이런 상황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표적의 체험은 거듭남의 근간이 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표적을 신앙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여나 더 큰 표적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이 흔들거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표적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인생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요, 십자가의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할 때 표적을 찾는 어리석은 마음과 비교하며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어떤 사람은 표적을 좋아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치밀한 논리를 좋아하고요. 말씀에 지식만을 쫓는 어떤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미련한 복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천명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위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항상 미혹당하기 십상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악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로잡혀 마지막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보면 그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짓을 했었는가가 드러나는데, 참고로 읽어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묻는 못에 던져지고. 심판날에 멸망당하게 될 거짓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냐? 많은 이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표적에 관심을 두는 연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할 사람이었다라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아직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에 관해서 사실은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 구절이 이 부분이죠. 예수님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는 이런 대답을 했으니까요. 본문 4절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읽어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born again, 거듭난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영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육체의 것으로 이해하고, 거룩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것으로 알아듣고,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땅의 지식으로 알아들었던 니고데모였기에 그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던 증거이고, 아울러 그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할 이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우리 각자의 신앙을 비춰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형편대로 주신 말씀의 도전을 나름대로 삼아서 거듭남의 역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거듭남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라고요. 거듭난 성도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그 믿음의 길에 확신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마땅히 가르쳐야 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 믿음 벗어버리고, 거듭남의 의미조차 깨닫지 못해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냐, 이런 2차원적인 질문을 하는 어리석음도 내어버리고, 믿음을 통한 구원의 확신과 바른 신앙의 온전한 고백과 그리고 기사와 표적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 진리의 복음에 의존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마땅히 전할 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마땅히 증거해야 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줄도 아는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놀라운 복음을 알고 깨닫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겨 평생토록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힘있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